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17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29절에서 3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바로아일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그러나라고 시작하는 이 본문은 바로 앞에 28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바로 28절은 본국에서 들려온 제사장 파견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평생에 주어질 단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평생에 한 번 주어진 기회. 자신들의 고향에서는 그렇게 가난한 삶을 꾸리면서 근근히 살던 사람들이 제국의 신민으로서 식민지에 이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와서 호령하며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 예전에 사실은 그들의 고국에서는 누리지 못했던 그 풍요를 이곳 식민지 사마리아에서 누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에 아마 어쩌면 누리지 못했을 그런 호강을 하고 지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이제 정말 영생의 문제까지 해결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그 제사장이 이제 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만난다면 인생만 바뀐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영생까지 이들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사실 이 순간은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 겁니다. 상황은 좀 달랐습니다만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공로를 덧입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안전을 정말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이 땅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방문하여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복받은 나라입니다. 굉장히 복받은 나라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스리랑카는요. 450년이 넘었지만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거기는 훨씬 더 많은 선교사들과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입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 국가로 인해서 그들은 굉장한 부를 누릴 수 있었고 굉장한 발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를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지금도 오히려 세계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불교권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반기독교 정서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에 못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는요, 지금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져서 어쨌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또 교회를 다니는 것이 불법이거나 또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는 어떤 아무런 제약받지 않는 이런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똑같이 사실은 이런 복음들이 들어가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이 아수르 백성들에게 그 제사장이 찾아온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사실은 그들은 인생만, 이곳에 와서 인생만 바꾼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로 영원한 그들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29절에서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각 민족이 각자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서 사마리아 사람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었다. 여기서 이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28절에서 제사장이 돌아와서 베델에 거주했다 할 때 불안했다고요. 먹구름이 이겼다고요. 그 베델은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우상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불안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29절에서 뭐라고 해요?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 숭배, 그리고 이 제사장이 돌아와 베델에 거주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긴 가르쳤는데 섞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전한 신앙이 아니라 이러한 다른 우상들에 대한 우상 숭배와 미신들에 대한 이것이 섞여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만 결국엔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신상을 만들어서 이미 그 땅에 있었던 여러 산당들에 그것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들의 이름이 쭉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수꽃분옷, 굿 사람들은 네르갈,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다, 스바라이 사람들은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 여기서 불사른 걸 보니까 이것을 몰록 신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여기에 거론된 이 신들이 어떤 신들이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단지 여기서 이렇게 쭉 나열하는 것은 뭐예요? 많다라는 겁니다. 많다. 우상들이 참 많다. 듣도 보도 알도 못하는 우상들이 참 많았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3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호와가 n분의 1인 겁니다.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36.5도 우리 체온과 딱 맞는 신앙의 온도입니다. 이게 여러 가운데 딱 편안한 온도. 갓난아기 목욕시킬 때 팔꿈치에 딱 넣어서 적당한 온도. 이게 바로 여러 가운데 또 여호와를 두는 것. 이것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알맞은 신앙의 온도입니다. 게다가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산당에 제사장을 세워서 그 산당들에서 제사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 신들 중에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훌륭한 겁니다.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다른 신들보다 특별하게 대접했던 겁니다. 결국 33절에서 결론을 내리기를 이와 같이 이들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각 민족의 우상들도 함께 섬겼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해서 왔을 때 사자들이 출몰해서 이웃들의 그 목숨을 빼앗아 갔을 때 그 재난 앞에서 그들은 여호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왜요? 이미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민족들조차도 그런 재난 속에서 여호와를 찾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찾았었기 때문에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재난 속에서 여호와를 찾았던 겁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이 땅의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여호와를 알기 원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 원했습니다. 이 재난은 여호와를 바로 알면 다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기회가 선용되지 못하고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더 큰 악으로 빠집니다. 이 사마리아는 그래서 고대에서 아주 독특한 지역입니다. 이런 혼합주의가 없고 만신전도 이런 만신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방에 있는 나라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사마리아는 매우 독특한 지역이고 거의 독자적인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 이 사마리아입니다. 많은 것 가운데 여호와가 섞여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아예 없는 것보다 그래도 많은 것 가운데 여호와가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왜요?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지만 일단 섞여 있더라도 좀 있으니까 알 기회가 있으니까.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는 굉장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으로만 딱 시간이 멈추면 맞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것보다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기회가 있는 것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예요? 결과가 좋을 때, 여호와께로 돌아왔을 때 그것이 지나고 나서 참 좋은 기회였고 감사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결과는 어떤 거예요? 차라리 그러지 않았더라면 누군가가 순전한 복음을 들고 왔을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 텐데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 뒤로는 다른 어떤 사람이 그 복음을 들고 와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교회 밖에 있다가 누군가의 전도되고 복음을 들고 교회에 온 것 굉장한 기회입니다. 굉장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굉장한 위험이 함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되면 그 뒤로는 어떻게 돼요? 세상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제 주변만 하더라도 저 자신조차도 얼마든지 그런 위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렇게 수렁에서 건져진 그런 아들 같은 사람이죠.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진흙탕에서 뒹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과 함께 여호와를 섬기는 이런 신앙생활이 있다고 하는 것이 기회입니다만 또한 동시에 굉장한 위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는요 오직 한 분 이런 게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이렇게 세뇌를 받아가지고 오직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로, 그렇죠? 오직이라는 것은 안 돼요.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그건 없는 거예요. 왜? 예외 없는 것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오직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는 순간 우리는 딱 뭐예요? 저게 사실은 아닌데 그냥 믿어줘야 돼. 이게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들은 설 수 없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 섬기되 그 중에서 가장 이게 우리들에게 딱 맞고 그래야 좀 우리가 힘도 내고 뭐 할 여지가 있다 말이에요. 근데 오직 하나 그럼 마치 숨도 쉬지 말고 가만히 서 있어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한 1분, 2분은 서 있겠습니다만
계속 서 있을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니까 이게 정신적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오직 한 사람만 사랑하며 살겠어요? 못해요. 한 사람은 그만두고 뭐 여럿 또 사랑하기 힘든데 오직 한 사람만 사랑을 돌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얼마든지 경험합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처음엔 생각을 했다가도 막상 그것을 실천하거나 이렇게 결단하고 생각을 해보면 몇 걸음 못 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부패한 인간들의 비참한 상태인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뭐예요? 우리는 오직 한 분만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게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여럿도 아니고 오직 한 분만을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 이것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정상과 비정상이 뭘까요? 뭐가 정상이고 뭐가 비정상일까요? 우리는 정상이 정상이고 비정상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상과 비정상의 차이는요, 의외로 익숙함에서 오는 겁니다. 정상과 비정상은 옳고 그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익숙함에서 와요. 그러니까요, 한 눈을 가진 사람은 두 눈이 없는 사회에 들어가면 비정상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 익숙함이 정상입니다. 우리는 자꾸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근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 우리는 한 분만도 사랑할 수 없는 비정상의 상태에 있다. 그러면 비정상의 상태에서 정상으로 느껴지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이 정상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만 비정상 상태에서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객관적으로는 비정상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비정상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고, 내가 비정상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바꿔야 돼요.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얼마나 버거운데 그것마저도 온전하지 못해서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한탄하는데, 여기서 바꾸려면 지금 이 삶도 나는 최선의 삶인데 여기서 더 하라는 거냐? 해라 안 하라의 문제가 아니죠. 살 거냐 말 거냐의 문제죠. 살고자 하면 비정상이 우리 몸에 배어서 정상으로 여겨지는 그 비정상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34절에서 그들이 이제는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또 명령과 율례와 법도와 계명과 율법을 전하지 않고 있다.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정말 그들이 울부짖었고 그들이 원했던 그 구원의 길로 나오지 못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안에는 이런 미신적인 요소들, 그리고 불교와 유교의 요소들로 채색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혼합주의의 상태로 여호와 신앙,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함께 섬기는 이 일조차도 사실은 쉬운 경우가 아닙니다. 그것도 굉장히 예외적입니다. 대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하지만 절대로 그 상태를 안전한 상태로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오직 여호와의 신앙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신앙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오히려 더 우리가 힘이 들더라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우리 스스로를 처소 단련시키며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인 토양, 그리고 미신적인, 이교적인 이러한 사고 토대 위에 세워진 기독교입니다. 순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이, 이것은 개인의 잘잘못이 아니라 이방인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운명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불평할 것이 아니라 기회로 주어진 것이라는 거지요. 우리는 온전한 신앙을 추구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영생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또 종말의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 역사의 반복 고리를 끊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과거의 익숙함과 또 이 우상의 사슬을 끊어내야 합니다. 익숙함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의 삶의 유일한 표준은 성경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기에 힘쓰고 또 깨닫게 된 그 성경을 따라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그 길을 같이 가야 합니다. 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지요. 사마리아에 거주했던 이 아수르의 신민들, 그들은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만 그것을 선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참된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느냐? 참된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참된 신앙을 가지기 위하여 모두를 버릴 수 있느냐? 그 질문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모두에게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제사장이 왔지만 결국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이 나라 이 민족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고 아직은 저희들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순전한 신앙을 가지기까지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개혁하며 우리들을 갱신시켜가며 온전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